환영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시골 사람을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의 귀재를 나누게 하신 것,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섬이 3,200개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섬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사람 사는 섬은 몇 개냐? 이제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조사를 했겠죠. 저희 조사가 좀 더 정확합니다. 436개입니다. 그러니까 3,200개 중에 436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유인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무인도. 너무 잘하시네요. 무인도입니다. 436개 중에 교회는 몇 개 있을까요? 교회는 240개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0개 정도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한 사람이 살고 두 사람이 살고, 이제 제가 들어갔던 섬은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던 섬도 있습니다. 또 한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던 섬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5명, 6명 사는 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선교회는 이제 배가 2척 있습니다. 복음선.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교회가 없는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섬 목사님은 172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40개 중에 172교회가 저희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쯤 넘죠. 그죠? 이번에 청년들이 그 172개 교회에 화장품도 보내주고, 손 목사님, 사모님들은 화장품 살 재정이 없어요. 있어도 어디다 써야 돼요? 교회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 샘플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떨었어요. 그죠? 그리고 112분에게 데이트 비용 40만 원을 우리 청년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목회에 30년, 27년, 제가 이번에 화요일날 섬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리로. 근데 배를 탔는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인사하면서, 이제 제가 배 타면 섬 목사님들이 제 앞에 모입니다. 같이 배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들어가서 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자기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대요. 생전 처음 있는 일이래요. 저보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사모님과 목사님이 손잡고 서로 두 눈을 마주보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보고 살다 그 65세 된 목사님인데 살다 이런 일이 내 평생에 일어날 줄은 목사님 몰랐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섬에 그 170개 교회에 지금 오른교회 때문에 기쁨의 소리가, 행복의 소리가, 아름다움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들리시죠? 저는 늘 들어요. 오른교회를 몰랐던 우리 섬교회도 오른교회가 어디 있어? 모르는 교회도 있어요. 섬에 있는 교회 중에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다니.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새벽에 교인 1명 나오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갚을 길이 없으니 뭐로 갚을 수밖에 없다고? 기도로 갚을 수밖에 없다고.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40만 원 주면 나가서 제가 영수증 첨부하라 그랬어요. 데이트 비용 외에는 안 됐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다 돌려줘 그랬어요.
40만 원 다 쓰고 나와라 그냥. 누구를 위하여? 목사님 말고 사모님을 위하여. 다 쓰고 나오고 뭘 먹었는지 뭘 영화를 봤는지 다 영수증 첨부하고 데이트한 사진 찍고 둘이 뽀뽀한 사진도 찍고 내한테 보내줘야 된다. 아니면 전부 다 돌려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돈 남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사모님 선물 사주라고. 근데 이번 내려가니까 선물을 이미 받았대요. 이분이 결혼할 때 섬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섬에 들어갔는데 뭐예요? 결혼 반지, 폐물 다 팔아서 섬 예배당 짓는데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나 그냥 작은 팔찌 하나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껴 쓰고 사자. 이라고 둘이 보고 왔대요 이미. 그렇죠. 그분들에게 이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의 소식인지. 이 서울 강동구의 오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물결을 저 우리 민족의 땅끝 섬에 지금 흘려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아름다움의 소리가 지금 저 섬 240교회 중에 170교회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172개 교회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지지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죠? 행복을 주신 거예요. 행복을. 너무너무 좋은 행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지가 있는데요. 오지는 한 14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이게 2가구, 3가구 있잖아요. 이게 한 14만 개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40년 동안, 저희 공동체가 43년째 됐는데 사실은 배낭을 메고 오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43년 동안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진 선교단체고 공동체인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사귐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러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하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뜻이죠. 언제 기도실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근데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은 이 기도 중에 예수님의 전체 기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그러니까 21절, 24절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전체 기도 중에 가장 예수님이 간곡하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원하였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가 많이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21절, 24절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되었고 그들도 하나 되고 그들도 우리와 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또 하나 되심이고 또 우리도 뭐예요? 하나 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십자가로 가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에는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생 이런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꼭 주셔야 되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심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하나 되심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창세전에 뭘 하셨죠? 영광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이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사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셔야 된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줍니다. 하나 되심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머물 때 뭐가 된다고요? 그 하나됨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 속에,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 우리의 하나됨 속에 늘 우리가 이 안에 확인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부터 이 본문을 우리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임하기를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탁월함입니다. 그죠? 좀 어렵죠? 제가 부연 설명하면 속 설명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드는 비유가 있는데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 제가 이게 가장 적절한 이해이기 때문에 듭니다.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내를 처음 만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5세, 이제 그때 제가 낙도 선교회에 이제 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5세 나이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아직 총각이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좋은 자매가 있으니 만나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방이죠. 카페가 아니고. 하여튼 거기 가서 이렇게 저희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화장실에서 마주쳤습니다. 근데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아, 이 여자구나, 이 자매구나. 그 자매님 또 이영지구나. 근데 저는 저희 아내를 보는 순간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희 아내는 나오면서 저를 봤는데 주여 제 형제가 아니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화장실의 비극이죠. 그죠? 그런데 제 아내가 먼저 앉아 있었고 제가 화장실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걸어갔는데 아내가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형제가 비껴가게 하옵소서, 형제가 비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흠모할 게 별로 없어 보이죠? 그죠? 이제 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자매고 형제니까, 목사니까 다 신앙적인 얘기하죠. 뭐 질문이 뭐겠어요?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게 질문이죠, 우리는. 그죠? 다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은 학교를 어디에 나왔느냐? 재산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너희 목숨을 드리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서로 하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그래요. 제가 총각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우리 결혼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미친, 뒤에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미친 자매가 다 봤나. 니은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데 니은으로 얘기했을까요? 미친 자매를 다 봤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크레이지 걸, 뭐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아주 정상이에요. 신앙도 정상, 다 정상이에요. 제가 무슨 사연이 있겠죠. 이러고 제가 기도하고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 아침에 묵상은 하셨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했죠. 이러니까 주께서 말씀 안 하시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겁이 났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묵상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러니까 아직도 말씀 안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자매에게는 확실히 대답을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주여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고 저희 아내는 지방에 있었던 자매예요. 지방에 있는 교회 자매였는데 어머님 생일이 돼서 꼭 생일이 돌아오더라고요. 한 2주 만에. 그래서 제가 생일 때, 어머니 생일 때,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 생일입니다. 정정합니다. 오래된 기억이어서 아버지 생일 때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마중을 나오는데 이렇게 걸어와요, 저 앞에. 목사님 이러면서 걸어오는데 막 이렇게 오는데 너 자매다, 너 자매다, 너 자매다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매님을 제가 보고, 지금은 저희 아내인데 그 자매님을 보고 오늘 아버님 생일인데 저희 집에 가실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이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시키고 어머니한테 인사를 시키고 막 이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보시더니만은 저희 그 자매한테 얘야 날 잡자.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바로 다 내일 날 잡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님 오늘 두 번째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다 된다. 너는 이삭도 안 읽어봤냐? 리브가가 오는데 그냥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날 잡자.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 뛰어올 때 너의 자매다, 너의 자매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부모님 상견례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뭔 미친 결혼식인지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선교지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데이트를 한 서너 번 했어요. 서너 번. 데이트를 할 때 이제 밤에 이제 바래다 주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데이트는 뭐죠? 만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헤어질 때 마침 기도를 하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군요.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대학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CCC 출신 있나요? CCC 출신? CCC 아세요? 예, 제가 CCC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걸 어릴 때부터 대학 때부터 배워갖고 그 자매님 데이트 시작할 때 데이트 시작기도 하고 집에 바래다 줄 때 마침 기도를 하고 자매님 잘 자요 이런데 저희 아내가 올라가다가 그냥 안 올라가고 이게 빌라 계단이 있잖아요. 아파트 계단이. 그러면 올라가다가 창문 열고 사랑해요 이러고 올라가다가 하트 날리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고 참 별짓 다 했죠. 별짓을. 그래서 저도 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러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지 이러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와요. 목사님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그럼 제가 자매님 마침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이거는 성령님도 이해하시고 우리 주님도 이해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둘이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버스 타면 데이트할 때 어디 타죠 보통?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맨 뒤에 이제 뒷좌석 밤이니까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뒤에 이렇게 타요. 이게 탔는데 이게 고개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그때는 오토매틱입니다. 지금은 결단해야 되죠. 남편을 보려면 주여 남편을 보게 하옵소서 이러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이게 막 그냥 돌아갔습니다.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데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 또는 레이저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이 기도회 때 주여 불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레이저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남편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 나옵니다. 그죠? 근데 불이 나왔어요. 불이 막 나는 너를 사랑해, 저도요 이러면서 불이 막 레이저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막.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영화에 보던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버스가 가는데 갑자기 도는 거예요. 돌아요. 막 이렇게 춤을 춰요. 버스가. 와, 진짜예요. 주여 이게 한상입니까? 한상이 아니었어요. 내 눈에서 막 버스는 가고 있었겠죠. 근데 저 눈에서는 막 버스가 막 돌아요. 막. 그리고 옆에 있던 가로수, 가로등, 행인 전부 다 돌아요. 그 중앙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저와 저희 아내 단둘이 있어요. 그냥 하늘에 별도 돌아요, 달도 돌아요, 빌딩도 돌아요. 와, 막 저는 놀랐어요. 와, 이게 영화에서 보던 장면인데 진짜구나. 불이 나오고 막 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신음 같은 기도를 했다니까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 한상이 깨지지 않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근데 그때요, 제가 35살까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자매를 퐁당퐁당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아세요? 거쳐서 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매를 만나도 이런 황홀함, 이런 한 여인이 주는 사랑의 탁월함, 한 여인에게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저희 아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죠. 아무리 주께서 결혼하라 결혼하라 이래도 주여 황홀감을, 이 사랑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느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광이라 그래요. 딱 다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줄 수 없는 사랑, 저희 아내도 저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쁨, 저희 아내마저도 저를 달래줄 수 없는 위로, 기쁨, 그 탁월함, 그건 누구로부터만 오죠? 하나님께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맛보고 맛보면 기갈 들리는 게 아니라 충만하고 또 충만하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목마른 시냇물을 찾아가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혼은 기갈 들린 것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 영혼은 애통한 자처럼 우리 영혼을 입을 벌려 주여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 고난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 미래를 지배하시고, 내 염려를 지배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지배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내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그 영광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확인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그 영광의 즐거움을 맛보는 순간,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비참한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부와,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명예와,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우물가에 나온 수가성의 여인에 불과하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혼에 기갈들린 영혼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그 기쁨의 충만을 얻을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뭐 하려고 하죠?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복음 전도라고 합니다. 그 영광을 나누어 주어 그와 내가 뭐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아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 영광의 자아상과 내 자아상이 늘 부딪힙니다.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피조물이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날마다 만들어가는 구원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섬에 섬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으로 섬에 목회를 하러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더럽죠. 왜냐하면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옛날에 섬에 가서 배를 대면 배를 대지 못하게도 했고요. 때로는 낫을 들고 와서 목을 따겠다고 달려온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 가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영광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 서 목사님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 목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섬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이렇게 등에 혹이 난 꼽추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못 나가고 그냥 섬에서 살았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어떤 돌팔이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돌팔이 의사가 들어갔는데 이 꼽추 아가씨를 보고 너 그 꼽추 낳고 싶지? 내가 낳게 해줄까?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원이 없겠어요. 낳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집으로 가자. 이래놓고 그 아가씨를 엎드려 놓고 이불을 덮고 밟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뼈가 부러졌고 그 뼈가 폐를 심장을 관통하여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돌팔이 의사는 그 길로 바로 육지로 도망을 쳤고 할머니하고 단 둘이 사는 아가씨였는데 할머니가 저녁이 우득해진 바람에 우득해질 때 집에 들어와 보니 자기 손녀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이불로 둘둘둘 말아서 묶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섬 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이 이불을 묶었잖아요. 그 이불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집에서 나가고 이러다가 힘이 부딪혀서 그냥 집 뒷뜰에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며칠 후에 그 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바로 달려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좀 뒷산에 묻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게를 구해서 그 자매를 지게에 얹고 이렇게 메고 그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목사님의 첫 사역이었어요. 장례식. 그래서 이제 뒷산에, 그 섬 뒷산에 가서 땅을 파고, 삽을 갖고 가서 땅을 파고 그 아가씨를 이렇게 묻었어요. 묻고는 할머니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체 세구가 바다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시체 세구가 지발로 그 섬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 시체 세구가 누구냐면 몇 달 전에 그 마을의 주민의 아버지와 아들과 조카가 고기잡이를 갔는데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한 달 내내 수색을 해도 못 찾았는데 일주일 만에 시체 세구가 바다에 떠올라 스스로 섬으로 이렇게 들어놓은 거예요. 섬 주민들이 나가고 그 시신을 이렇게 올려보니까 자기 아버지고 자기 아들이고 자기 조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또 치러준 거예요. 그게 이제 시족 사이니까 다 모인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렸던 우리 아재, 우리 아들, 우리 조카를 시체를 찾으려고 경찰도 나서고 다 나섰죠. 못 찾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섬 백년 역사에 시체가 지발로 온 적이 언제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굴 주목했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신령한 분은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을 주목했어요. 지금 이거는 목사 때문이다. 저 목사가 그때 꼽추고 장례식을 치러주고 막 이러니까 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신 거다. 그래서 이 시체 세구가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그 주간 주일 예배 때 예배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다 헌금했어요. 헌금에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뭘 적었을까요? 찾아달라고. 잃어버린 거 찾아달라고 적었어요. 그 섬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민의 한 60가구가 사는데 주민의 6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누구가 함께 있는 걸 봤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들어와 계심을 발견했죠. 양구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번에 강원도 양구 가시잖아요. 청년부 맞죠? 예, 양구 가시는데 한 20년 전에 양구 지역에 저희 배낭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들어갔었어요. 죄송합니다. 경남 하동 얘기부터 할게요. 경남 하동으로 워낙 얘기가 많습니다. 하여튼 경남 하동으로 이렇게 신학생들이 들어갔는데 거기 복음을 전했는데 학생들이 그 섬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오지는 못하고 우리는 나오는 곳 없어요. 섬에 가면 복음 전하면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나와야 한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섬에서 핍박을 받는다. 이러면 뭐예요? 그냥 부둣가에 자야 되고 뭐 텐트 치고 자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면 뭐 햇빛 보고 자든지 달 보고 자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 있다가 어린 아이들, 학생들, 초등학생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성황당 나무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애들 보고 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아멘 이랬어요. 우리 노래 부를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못한 일이 없단다 이러고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못한 일이 없단다 이렇게 찬양을 막 부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노래를 듣고 일어났어요. 찬양을 듣고. 그리고 거기 우리가 7명, 8명을 신학생을 보냈는데 그중에 거기 팀장인 신학생을 불렀어요. 이리 와.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갔어요. 그분이 약간 다혈질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선교 가면 일 내시는 분, 베드로 성격이 뭔 것 같아요? 약간 다혈질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만나러 제일 먼저 달려오는 분은 누굴까요? 베드로 우리 스승님이 베드로 사도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분이 약간 이렇게 열심히 있고 막 이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이러니까 예, 전능합니다. 이러니까 내 다리 고쳐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한쪽 다리가 어릴 때부터 불편하셨어요. 섬에서 다리가 불편하면 뭐가 힘들죠? 변보기가 힘들습니다.
푸세식이기 때문에 푸세식 때문에 이렇게 앉지를 못해요. 여러분 또 화장실 얘기하면 제가 또 섬 화장실 얘기하면 뭐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간 섬은 하나만 해드릴까요? 제가 간 섬은 화장실이 딱 하나예요. 제가 갔던 섬 중에 하나는 화장실 없는 섬도 있어요. 갔던 섬은 화장실 딱 하나인데 아침 되면 줄을 서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면 밑이 이렇게 보면 바다예요. 천년 뭐라 그러죠? 수세시. 바람도 확 올라와요. 파도 소리도 들려요. 그걸 보면 떨어지는 소리가 한 몇 분 후에 들려요. 한 천년 수세시.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 떨어진 그곳에 있는 미역을 따다가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먹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막 노랑물이 떨어지는 게 이거 넣어주고 그것이었던가 이러면서 넣어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놀이를 합니다. 농담이고요. 이건 농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맛있는 놀이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놀이를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 다리 고쳐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은 신유의 연사가 없습니다. 신학생이. 근데 이 팀장은 믿음이 좋아요. 할아버지 낫게 드릴게요 이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못 나오면 이 8명은 이제 물매를 맞습니다. 이제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7명 신학생들에게 다리 잡아라 이랬어요. 막 학생들 7명이 다리 잡았어요. 기도하자. 그러니까요. 학생들 얼마나 이게 절규했겠어요. 주여, 주여, 막 주여 3청하고 5청하고 6청하고 막 10청하고 막 주여 낫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신학생이라고 할 건 다 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가 근거하는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걸어갔을까요? 거의 믿음이 없네 여기는. 걸어갔을까요? 안 걸어갔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리를 툭 치면서 야 이놈아 그 다리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은 믿음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작 얘기하셔야지. 영빨 다 빠졌는데 진작 얘기하시지 할아버지. 영빨이 다 빠졌구만. 그랬어요. 근데 또 안 지잖아요. 다시 기도해 드릴게요. 다시 잡아라. 이래갖고 잡았어요. 그리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이분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핍박했던 모든 주민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왜요? 이게 은총이 떨어지는 살아있는 언약궤잖아요 이것들이. 그죠? 막 데려가려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섰습니다.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민들이었을까요? 그 팀장이 자기가 고쳐놓고 제일 놀랐어요. 우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런 분이었어. 막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내가 주님의 하나됨이 이런 거였어. 막 자기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막 우와 이랬어요. 막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한국교회의 큰 목사님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격의 목사님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낙도에서 신학교 때 갔는데 그렇게 성경에서 배웠던 사도행전, 성경에서 배웠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 그 기쁨, 그 능력의 탁월함을 그가 그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니까 하나님이 튀어나온 거예요. 예, 너 속에 살아있는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하나이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승리하였기에 너도 승리하였다. 그 하나 되심이 나타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는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기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는 나의 경험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는 오로지 그리스도로 자기를 설득하고 그리스도로 자기를 이해하며 그리스도로 자기를 설명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세상을 대면하며 세상을 붙으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 되심의 그 놀라운 영광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어디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짐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여기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철라 기도회에 나와서 또 여기 오른교회 기도회 골방에 가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과 고민을 목 놓아 부르짖을 때 어김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며 얘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드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하여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혼이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 영광의 즐거움을 우리의 영혼이 기뻐 날뛰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그 문제는 우리 안에 높은 산이 아니라 길이 되었고 우리가 염려했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걱정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주님이 타신 잔잔한 강처럼 갈라지며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문제들은 길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을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즐거움을 우리는 갖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저희 손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신학교 때 섬에 갔었어요. 섬에 가셨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본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영광의 임재를 막 뽐보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섬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신학생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섬에 오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주의사항 주거든요. 너희들 섬에 가면 분명히 성령이 막 하염없이 내리시고 성교지가 막 내리시고 막 영광이 임하고 막 이러면 너희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막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막 기도하지 마라. 큰일 난다 너희들. 막 이러는데 기도 안 하고 몸빼기죠. 그 영광이 임재하는 순간 그 하늘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부어주시는 순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막 기뻐서 날뛰고 기뻐서 기도하잖아요.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여기로 올게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기도 잘해.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셨어요. 전도사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개척을 교회에서 준비하라. 이래서 이분이 개척교회를 강남에 이제 그때는 개발 때였거든요. 거기 이제 개척을 어디에 할까 이렇게 보러 다녔는데 이제 교회 개척 준비 중이니까 이제 본교회 예배는 안 드리고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때 딱 드리면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이 찬송 아시죠? 204장. 이게 막 나오는데 너는 왜 말씀 안 들어? 너는 왜 말씀 안 들어? 이런 소리로 막 들린 거예요, 이분이. 근데 내가 주님, 제가 언제 말씀 안 들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버스를 딱 타는 순간 너 섬에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뭐야, 누가 얘기했어? 막 이랬대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야. 우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마귀가 준 생각이야. 하나님이 준 생각이야. 막 이분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주님, 제가 4번을 기도했어. 똑같이 얘기하시면 갈게요. 이랬대요. 아니, 섬에서 간다고 해놓고 또 4번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분이 다른 교회에 갔는데 뭐부터 먼저 볼까요? 이분은 교회에 가면 뭐부터 볼까요? 주보에 찬송가부터 보는 거예요. 204장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204장이 있더래요. 첫 교회는. 이거 뭐지? 주의 말씀 듣고서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더래요. 우연이겠지. 두 번째 교회 가서 또 뭐예요? 주보를 먼저 봤대요. 204장이 없더래요. 주여, 주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막 이랬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찬송가를 바꿔 부르겠습니다. 자, 204장 표시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야 이거 뭐야. 세 번째 교회는 막 예배를 들어가기 싫더래요. 막 주여 안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들어가서 앉았는데 또 목사님이 우리가 찬송을 하나 빠뜨렸군요. 204장입니다. 자기가 그때 막 울었대요. 주님 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때요.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제 선교 파송식을 막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다 같이 204장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204장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송하는 그 파송식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섬에 갔어요. 섬에 가니까 지금 예배당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집을 빌려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죠. 섬에 가면 하는데 이분이 그 집에 뭐가 살고 있었을까요? 미키마우스가 살고 있었어요. 미키마우스, 섬에 있는 미키마우스는 한 이만해요. 한 마리가 사는 게 아니라 4-5마리 살아요. 여러분 미키마우스만 사는 줄 아세요? 지네도 살아요. 잠자면 지네가 떨어져요. 여러분 지네를 잡고 싶습니까? 환영합니다. 웰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기장을 치라. 그 모기장을 치면 지네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법에 위에 있구나 이러고 자야 돼요. 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뱀 천지요. 뱀이 죄송합니다. 뱀이요 이런 유행가 있대요. 그죠? 그거는 뱀이요가 아니고 다 뱀이요. 다 뱀. 그죠? 섬에 그래요. 이렇게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마 밑에 뱀이 있고 이게 인터넷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적나라한 얘기는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 뱀이 있어요. 이번에 미키마우스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제 주일 낮 설교 예배 설교를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쓰러진 오두막이잖아요. 근데 누가 보고 있더래요. 기분 나쁘게. 누구였을까요? 미키마우스.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샬롬 이러면서 막 샬롬. 또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도 미키마우스가 샬롬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울었대요. 서러웠어.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참 목사도 그런 기도 하나 봐요. 무릎 꿇고 주님 미키마우스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그냥 지라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미키마우스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안부를 물을 때 미키마우스 샬롬 해요 이렇게 묻고 뭐.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지더슬 막 사주더라고요. 지더슬 안 잡혀요. 시골지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서러워서 막 울었대요. 주님 제가 지하고 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미키마우스하고 살려고 여기 왔습니까?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는 교인이 2명. 제가 그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랬는데요. 마치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송이에요. 마지막 예배송.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럼 막 부르잖아요. 그럼 할머니 2분이 저를 붙들고요. 예수님이 좋은 거. 목사님 그러면 입에서 나와요. 뭐가 나오죠? 이런 게 나와요. 할머니, 한 70대 할머니들은 냄새가 막 나와요. 그래, 목사네. 저도, 아이고, 집사네. 이러고 서로 교제를 하죠. 그럼 막 안아줘요. 저보고 귀엽다고. 저 귀엽게 생겼잖아요. 목사님, 막 뽀뽀하고, 막. 너무 정들면 막 돈 또 넣어줘요. 돈 또 넣어줘. 이순신을요, 네모나게 접어갖고 줘요. 목사님 막 울었어요. 막 울었다고요. 우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속으로, 내적으로, 이너 보이스죠. 자기 영혼 속에 들리는 소리였겠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 이름이 상연이에요. 상연이. 제가 이제 실명을 밝히자면 그분에게 상연아, 너는 왜 거기 갔니? 거기에 한 영혼이 있어서 간 것 아니니? 이 지구상에 너 홀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이다. 70억 인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영혼 하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상연아,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집이 있었니? 없었습니다. 나의 집은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라는 집이었다. 상연아,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나의 마지막 집은 어디였니? 겟세마네였습니다. 나는 거기서 땀이 피가 되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그것이 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집이었다. 그리고 나의 완전한 마지막 집은 어디였는 줄 아니?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늘의 영광을 가진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여 지금 하늘의 영광의 집에 와 있다. 너의 집은 도대체 어디니? 너는 어디 집에 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냥 납작 엎드렸대요. 두 팔, 두 다리를 납작 엎드리고 주여 다시는 이것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이라도 다시 단 한 번이라도 앞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로 불평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그의 그 방에 가득 찼고 그를 위로하였으며 그를 27년의 선목회의 인생을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소천하셨고 지금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늘의 영광의 집에, 그 영원한 영광의 집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저를 지켜보고 있으며 저는 조만간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미키마우스가 있는 그 지가 있는 골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그 속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유라굴라 강풍이 몰아치는 그 뱃속에도 누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헤로드 왕 앞에서도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가는 어디든 어떤 곳이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을 만나 기도하는 순간, 그 사건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건을 붙들고 기도하는 순간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천막이 쳐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관계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 된 것이 뭐예요? 점점 증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명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우리가 하나됨의 관계망이 더 증가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팀을 섬에 보냈는데 거기에 대학교 2학년 신학생이 갔어요. 그 섬에 이 학생이 이렇게 섬에 보니까 할머니가 섬 중턱에 사시는데 바다를 한참 보다가 내려와서 뭔가 부유물이 떠오면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그 70대 할머니가 보고 또
섬 중턱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 대학생 2학년, 8명 중에 2학년이 이건 뭐지? 이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그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했냐면 할머니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을 낳았고 남편은 바닷가에 죽었어요.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다가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둘이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이 장성하였는데 두 형제가 고기를 잡으러 간 날 저녁에 태풍이 몰아쳤고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 대학교 2학년 이 소녀가, 이 여학생이 그걸 보고 운 거예요.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7명 팀원들한테, 신학생들한테 나는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잘 난다. 그러고는 가방 챙기고 다 챙겨서 그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원래 있을까요? 같이 밥 먹고 김치찌개 하나 넣고 할머니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방 청소하고 할머니 뭐요? 어깨 주물러 주고. 할머니들 말 많은 거 아시죠? 잠잘 때 할머니들이 일제시대부터 막 얘기를 꺼내면 다 들어주고 막 할머니 그래 맞아요 할머니 맞아요 이러다가 할머니 내 얘기 들어보실래요? 나도 얘기가 있어요. 얘기해봐라. 뭘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 또 하고 이제 저기 죽은 아들은 잊어버리시고 할머니는 천국 가셔야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잃어버리신 분이 또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할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요. 뽕을 막 전했어요. 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그 학생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예수 믿을란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 여학생이 나오고 난 뒤에 2년 동안 지나도 주일 되면 하루도 그럼없이 교회를 다니고 세례 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 여학생을 보고 같이 선교 갔던 남학생이 꼬시기로 결심했어요. 주여 이 여자를 주옵소서. 완전히 사목감입니다. 이러면서 막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둘이 결혼했어요. 애를 둘을 낳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제가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망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 저희 선교회 사무실로 저를 만나러 6명이 목사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회 이야기 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그때 했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 이 학생이 이렇게 그 자매님들 6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뭘 만진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얘기 중에 성령이 만져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이 자매들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제가 선 목사님 112명 데이트 비용 중에도 참 놀라운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제가 사실 이런 일에 대해서 별로 안 놀랍니다. 기도하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매들 속에 성령이 만져줬어요.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팍 터치가 됐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저한테 막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랬어요, 속으로. 그때 표현은 안 했어요. 도대체 얘들이 누구지? 얘들은 무엇이지? 얘들은 어디서 왔지? 오른교회에서 온지는 제가 알았어요. 어디서 왔지?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왔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만져졌어요. 와, 제가 보내놓고요, 제가 집에 가서 아내 보고 여보 나 오늘 신기한 걸 체험했어. 뭐요? 이러니까 오른교회 자매들이 왔는데, 청년 자매들이 왔는데 그 자매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성령이 막 움직였어. 막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막 만지는 거야. 와, 이건 뭐야 여보?
뭐 이런 청년들이 다 있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저희 아내가 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저희 간사들을 제가 모았어요. 내가 어제 오른교회 청년들 만났잖아. 성령이 막 왔어 내한테. 이건 뭐지 이거? 와, 내가 이 교회 가면 비결을 알고 와야 되겠다. 비결을 가르쳐 주실래요? 그럼 몇 주 지나 딱 한 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한 명이. 제가 지금 대상포진 걸렸거든요. 제가 그때 대상포진 걸렸다고 10분만 얘기했거든요. 그 자매님 한 명을 만났는데 성령이 저는 느껴졌어요. 딱 10분인데요. 제가 놀랐어요. 뭐지? 하나가 와도 성령이 느껴지고 6이 와도 느껴지고 이건 도대체 뭐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들이 왜 땅끝에 있는 섬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그들을 움직여 그 땅끝에 있는 섬 목회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기 위하여, 또는 그들의 그 목회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이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력자예요.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있고 함께 알고 있고 당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됨을, 이 아름다움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들 속에 이미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손목회자를 만난 것은 결단도 결심도 계획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그들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죄송합니다. 5,500만 원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청년들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영광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생명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이 젊은이들 속에 성령님을 만질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 때문에 제가 기뻤고요. 제가 행복했고요. 제가 날듯이 기뻤어요. 한국교회의 희망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자기 30년 목회 평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대요. 여기에는요, 간암 사기도 있어요. 간암 사기 걸린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하고 손잡고 소풍을 가겠대요. 간경화가 걸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데이트 갈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데이트 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희 아내 손잡고 소풍을 가겠습니다. 목회 평생 제가 저희 아내의 손을 잡고 한 번 따뜻한 말을 해준 적도 없고 위로해 준 적도 없는데 이런 기회를 오른교회 청년들이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 손잡고 꼭 소풍을 가겠습니다. 그게 그분이 이 목회 사역의 마지막 소풍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운 학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페스티벌을, 그 즐거움을 이 청년들이 우리 땅끝에 있는 섬의 목회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일을 이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청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방 여인 룻이 돌았을 때 보아스가 몰래 놓아둔 그 이삭 뿌리기가 그의 가문을 다윗의 가문으로 만들었고 그의 가문을 예수님의 족보의 가문의 배를 위해 올려놓았습니다. 청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고넬로의 구제를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가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어 성령의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허투루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으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로 맺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졌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탁월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갖고 있는 청년답게 세상에 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물맷돌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을 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으며, 모세는 그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를 건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를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답게 당당히 세상을 대면하고 여러분이 받은 그 영광을 온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온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멋진 하늘의 비전을 여러분 가슴 속에 품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뿌린 그 씨앗이 그 비전을 여러분에게 열게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륜교회 청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였으므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답게, 모든 것을 승리한 자답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실이 내 삶이며 내 인생이며 내 미래임을 알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로 이미 주님이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경배드립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그 생명이 우리 민족의 땅끝 소음 목회자들 172가정에 섬기는 일들로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이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청년들 주님의 때에 그것을 하늘의 복락으로 문을 여시어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이며 은혜의 하늘이며 은혜의 기록인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복된 일을 오륜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통하여, 이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홀로가 아니라 동력자가 있으며 그들이 외로이 섬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수많은 오륜의 동력자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